사해 동쪽,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너머로 붉은 고원이 펼쳐집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메마른 절벽 위로 바람만이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땅에 한때 왕국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있었고, 재단이 있었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붉은 흙과 바람, 그리고 이름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압. 그 이름 하나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이름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이었고, 때로는 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해서 선포된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선언은 마치 영원한 문처럼 한 민족의 이마 위에 새겨진 낙인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문 앞에 서서 천천히 물어볼 것입니다. 모압은 처음부터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민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한 민족을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그 질문들 위를 아주 천천히 마치 사해 위를 부는 저녁 바람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계속 흘러갈 것이니까요. 파트 1. 불타는 평원 뒤에 남겨진 이름. 모압의 탄생 어느 역사든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밤은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길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밤, 롯이라는 사람과 그의 두 딸이 소알이라는 작은 선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다는 것이 언제나 온전히 살아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의 끝을 본 사람들은 그 이후로 결코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소돔의 불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롯의 딸들에게는 알고 있는 세상 전체의 소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골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약혼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롯이 사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조용히 기록합니다. 그 남자들은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두 딸은 홀로 살아남아 아버지와 함께 산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날 밤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하늘이 불과 연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유황 냄새가 공기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고 또 달렸을 것입니다. 숨이 차서 넘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그 장면도 보았을까요? 어머니마저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을. 아마도 그들은 그 후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소알에서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굴의 어둠 속에서 불탄 평원을 내려다보며 두 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외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세상이 끝났다고, 아버지와 우리 둘뿐이라고. 이것이 고대 심리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돔의 멸망이 하나의 지역적 사건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 다른 민족들이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두 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도시는 모두 불에 탔고 그들이 아는 남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외상 후에 왜곡된 인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극도의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세상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자신이 경험한 파국이 전 우주적인 파국인 것처럼 창세기는 그 결정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땅에는 우리와 동침할 남자가 없다. 아버지의 씨를 이어 생육할 방법을 찾자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롯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딸이 차례로 아버지 곁에 누웠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읽으면 그 안에 담긴 훨씬 더 깊은 인간적 비극을 놓치게 됩니다. 두 딸의 결정은 부도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존의 마지막 실오라기를 붙들려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여성은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없었습니다. 보호해줄 남편이 없으면 사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왜곡되었든 그 안에는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무게는 판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너진 세계관 속에서 잘못된 논리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큰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압은 내 아버지에게서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해석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서술 구조 안에서 그 이름은 분명히 출생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기원을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이름 자체가 기억이었습니다. 작은 딸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베남미였습니다.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훗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은 이렇게 같은 밤, 같은 동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항상 함께 언급됩니다. 잠시 이 이름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기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절망, 아버지의 무지, 세상이 끝났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 아이의 이름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언약의 약속 위에서가 아니라 무너진 세계관 속의 어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이미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울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불편한 기원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과 위대한 민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코 그 시작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야곱은 속임수로 가득 찬 인물이었으며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를 인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돈된 이야기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가장 불편한 시작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모압의 기원이 아브라함의 계보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불임이었던 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계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과 축복 위에 세워진 계보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다릅니다. 모압의 시작은 상실과 두려움과 무너진 세계인식 속에 있습니다. 이 대조가 이후에 두 민족이 걸어가는 길의 차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압의 기원을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이 민족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어두웠던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아직 열려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원이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거듭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사해 동편 고원에서 바람이 붑니다. 동굴의 어둠은 깊었고 두 딸이 아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태어났습니다. 그 고원 위에서, 그 바람 속에서 아직 이름이 없던 한 민족의 첫 울음이 들렸습니다. 어떤 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이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이 축복이든 상처이든 역사는 그것을 들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이 붉은 고원의 바람 위로 퍼져나갑니다. 그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라났고 자녀를 낳았으며 천막을 치고 양떼를 키우며 서서히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서서히 하나의 왕국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름 뒤에 역사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파트 2. 사해 동편의 왕국. 모압은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되었는가? 세월은 조용히 흐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들에게 전해지고 아들은 그 이름을 손자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모압. 동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후손들은 사하의 동편 고원 위에 천막을 치고 양떼를 이끌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쌓이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어느새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모압 땅의 지형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소금 결정이 물 위에 떠 있고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 기이한 바다 동쪽으로 땅은 갑작스럽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절벽처럼 솟아오른 고원 위에는 놀랍게도 비옥한 평원이 펼쳐집니다. 아르논 강이 깊은 협곡을 만들며 흐르고 그 협곡 너머로 드보다 헤스본 같은 평야 지대가 이어집니다. 동쪽으로는 사막이 시작되고 서쪽으로는 절벽 아래 죽은 바다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지형은 모압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는 방어에 유리함이었습니다. 서쪽의 절벽은 천연 요새였고 깊은 협곡은 적의 징역을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성벽이었습니다. 서쪽에서 모압을 공격하려면 먼저 사해를 건너거나 요단 강 하류를 돌아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북쪽에는 아르논 협곡이 자연 경계선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방어의 이점이 모압이 오랫동안 독자적인 왕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였습니다. 높은 고원 위의 평야는 농경에 적합했고 완만한 경사지에서는 포도와 올리브가 자랄 수 있었으며 광활한 초원에서는 양떼가 풀을 뜯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압의 풍요로움이 종종 언급됩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포도주와 노래를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그 기름진 땅을 잃어버린 슬픔을 노래합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간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모압에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모압은 또한 중요한 교역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올라오는 대상들이 이 땅을 통과했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모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경계에서 경작지로 접어드는 그 완충지대, 유목민과 농경민이 만나는
그 접경지대에서 모압은 교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갔고 물건이 오갔으며 그 교역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영향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지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지도 위의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요단강과 사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모압 고원에서 유다의 언덕들이 보였을 것이고 반대로 여리고 평원에서도 모압의 절벽들이 시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멀리 떨어진 낯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거처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과는 싸울 일이 없지만 국경을 맞댄 이웃과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물을 함께 써야 하고 목초지가 겹치고 교역로가 같고 때로는 결혼으로 가문이 섞입니다. 그 친밀함이 때로는 우정이 되고 때로는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언제나 비교의식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모압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왜 그들만큼 강하지 않은가? 우리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국경 너머로 조용히 흘러다녔을 것입니다. 모압의 언어와 문화가 히브리 세계와 매우 가깝다는 점도 이 긴장을 심화시켰습니다. 후대에 발견된 메사비문은 모압어로 쓰여 있는데 언어학자들은 모압어와 히브리어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거의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언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며 심지어 신의 이름들도 서로 공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압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전혀 다른 두 문명 사이의 충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뿌리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두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은 혈통이나 문화화가 아니라 어떤 신을 중심에 두느냐는 영적 선택에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더 깊이 들어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각 민족이 자기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은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영토의 보증인이었고 전쟁의 심판관이었으며 왕권의 근거였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신이 도왔기 때문이었고 전쟁에서 지면 신이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였고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틀 안에서 모압도 자신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그모스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을 작은 변방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립적이고 자부심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비옥했고 그들의 왕권은 실제했으며 그들의 신 그모스는 전쟁과 국가 보존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역사의 기록들 속에서 모압은 오랫동안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에도 상당 기간 독자적인 왕국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형의 이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모압에는 자기 민족을 응집시키는 강력한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본, 아르논, 헤스본, 길 하레셋. 이 이름들은 성경과 고고학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디본은 모압의 주요 도시로 메사 비문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들에는 시장이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며 장인들이 금속을 다루고 직물을 짜고 도기를 구웠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 이야기하고 여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깃던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훗날 등장할 모압의 신 그모스와 국가 정체성의 관계를 이미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정치였고 문화였고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전혀 다른 신을 섬길 때 역사는 가장 복잡해집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한쪽은 전쟁과 희생 제사의 신 그모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의 긴 여정 속에서 모압의 국경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문턱에 다가서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땅의 경계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민족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해 동편 고원 위로 해가 집니다. 모압의 양떼가 집으로 돌아오고 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먼지를 일으키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거리,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곧 서로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중심에는 모압의 신 그모스가 있었습니다. 파트잠, 모압의 신 그모스, 피를 요구하는 예배와 국가의 자존심 밤이 됩니다. 고대의 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밤과 달랐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면 하늘에 별만이 가득했고 제단의 불꽃만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고대 사람들은 신과 마주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갈망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 속에서 그들은 신에게 무언가를 바쳤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불꽃이 타오르면서 사람들은 신이 기뻐하기를, 그 기쁨이 비가 되어 내리기를, 전쟁의 승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교는 사적인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공동체의 생존 논리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역병을 막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신이 기뻐해야 했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바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가장 귀한 것이 요구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이 논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모스에 대한 직접적인 고대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성경과 메사 비문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존재로 이해되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고 적을 패배시키는 신이었습니다. 메사 비문에서 모압 왕 메사는 승리를 그모스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패배를 그모스가 자기 땅에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모스는 단순한 예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 운명의 결정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모스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여러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지을 때 그모스는 모압의 가증한 신으로 기록됩니다. 가증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강한 언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낮잡아 보는 문화적 편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증함의 핵심에는 항상 인간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예배 구조가 있었습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인간 자신이 되는 그 지점에서 성경은 타협하지 않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가 극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쳐 신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모압에서도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가장 극단적인 장면을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배경이 되는 신학적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발상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신은 강하고 인간은 약하다. 신은 화를 낼 수 있고 인간은 그 화를 달래야 한다. 그렇다면 신의 화를 달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그 논리의 끝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 가장 진지한 예배라는 왜곡된 논리가 고대 세계 일부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신에게 더 많이 바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증명이 된다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것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의 끝에서 하나님은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녀를 제물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순종이었고 거룩한 삶이었으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지점입니다. 모압에서 그모스 숭배는 사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모스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인님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의 승리와 패배, 땅의 풍요와 기근, 전쟁의 결과, 이 모든 것이 그모스의 손에 달려있다고 모압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세대가 교체되어도 그모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압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영혼이었습니다. 결국 모압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민족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을 섬기며 그 신 앞에서 인간 생명을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인간을 신의 은혜를 얻기 위한 도구로 보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관의 차이가 결국 두 민족의 역사 전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모압의 땅 위로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을 보낸 한 민족이 드디어 약속의 땅 문턱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모압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트 4. 저주를 사고 싶었던 왕, 발락과 발람 그리고 실패한 저주의식 40년에 광야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세대는 광야에서 세울어졌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영은 광대했습니다. 민수기는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남자만 수십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합니다. 텐트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구름 기둥이 그 위를 덮고 성궤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간의 물결이 모압 국경 가까이 밀려오는 것을 발락은 목격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위기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른 민족들과 충돌했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미 모압에 전해졌습니다.
강력한 왕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발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고 주변 민족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압이 이스라엘로 인해 근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근처에 있었고 그들의 수가 두려웠습니다. 발락은 정치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직접 전쟁을 하자니 두렵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영적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칼만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탁과 저주와 예언은 실제하는 무기였습니다. 적에게 저주를 내리면 그 군대가 약해지고 신탁이 유리하면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발락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저주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힘을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 부으려 했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발람이었습니다. 브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인물은 매우 복합적인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발람은 단순한 이방 점쟁이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신에게 완전히 헌신하지는 않은 인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비극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발람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예물을 가져왔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의 대답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관원들을 보내고 더 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 앞에서 발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가되 내가 말하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 장면은 민수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섰지만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귀만이 그 천사를 보았고 길에서 돌아서려 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막혀도 발람은 또 때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서 나귀가 멈추어 움직이지 않자 발람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이 기이한 장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막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눈은 이미 보상을 향해 있었기에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피조물인 나귀가 본 것을 예언자라 불리던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눈이 멀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장애물로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치우려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단을 7가에 쌓고 수소와 수샹을 각각 7씩 제물로 바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저주의 말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먼지를 누가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의인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발락은 당황했습니다. 저주를 사기 위해 큰 값을 치렀는데 도리어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발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재단에서 다시 시도해 보자고. 두 번째 장소에서도 세 번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람의 입술은 발락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쏟아냈습니다. 세 번의 시도, 세 번의 실패. 이것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압력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저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많은 재단을 쌓고 아무리 큰 보상을 내걸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민족을 저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것은 군사적 승리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더 깊은 차원의 메시아 예언으로 읽게 됩니다. 이방인 예언자의 입에서, 적국의 왕 앞에서, 저주를 위한 제단 위에서 구속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발락은 화가 났습니다. 손뼉을 쳤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처음에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이것이 발람의 비극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저주를 팔려 했었고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팔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람과 발락 모두는 좌절했습니다. 말로는 무너지지 않던 민족.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다른 방법이 제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주로 무너지지 않는 민족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것은 칼이나 저주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할 수 없다면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면 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파트 5. 칼보다 깊은 유혹. 바알부올 사건과 모압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이것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면 그래도 선명합니다. 적이 누구인지 보이고 방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과 방패가 있고 성벽이 있고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른 종류의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안에서 시작되는 붕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한 요새는 종종 내부의 문이 열릴 때 무너집니다. 발람이 결국 발락에게 알려준 진짜 전략에 대해 성경은 훗날 민수기 31장에서 언급합니다. 부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이 발람의 꾀로 인한 것이었다고. 외부에서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의 타락을 유도하면 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군사 작전이 아닌 문화적 침투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은 간결하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고 조용하게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 민족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외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류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항상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부올 앞에 드려지는 제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곧 그 신에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식탁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사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누구의 신 앞에 서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제의적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신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것을 처음에 충분히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친절한 이웃과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40년을 보내고 광야의 단조로운 만나를 먹으며 지낸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의 잔치상은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끼가 두 끼가 되고 두 끼가 세 끼가 되면서 경계는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종종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익숙함으로 새으며듭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이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타협의 논리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금씩 알아차리기 어렵게.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에서 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병거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모압은 바로 그 핵심을 겨냥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면 영적으로 무너뜨리면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언약 파기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 가지는 종종 함께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그 이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민수기는 기록합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수천 개의 텐트가 있던 진영 안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공포가 번져 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공동체 위에 드리워진 무거운 결과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이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그가 창을 들고 그 행위를 정지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언약에 대한 열심으로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긴장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이 얼마나 진지한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의 언약적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압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결국 창과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초대였습니다. 친절한 이웃의 모습으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자리로, 그리고 서서히 흐릿해지는 경계선으로, 가장 큰 적은 때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조금씩 설득되어 가는 목소리입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오늘도 비슷한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누군가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매력적인 것들에 조금씩 물들어 가면서
그것이 인간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모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훗날 율법 안에서 모압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트 6. 영원한 금지인가. 신명기의 저주와 그 의미.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서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저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메우리바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긴 여정을 돌아보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담은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 중에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까지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선언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불편한 질문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특정 민족에게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혈통에 대한 혐오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선언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그 이유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식물과 물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하나는 환대를 거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환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막의 더위 속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광야 여정에서 이웃 민족이 식량과 물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였습니다. 문명 세계에서 환대의 거부는 곧 적대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은 그 덕목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발람을 불러 저주하려 했던 사건이 왜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영적 적대 행위로 간주되었는지도 이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발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을 영적으로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신명기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바알보을 사건도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연속된 행위들이 모압에 대한 강한 판결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대까지라는 표현과 영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히브리어 법언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이 때로 시대적 맥락과 함께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이 경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아름다운 답이 룻기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적대 행위와 영적 반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려 했던 모압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적 행위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공동체, 정치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핵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면서 함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던 너희를 기억하라. 이런 명령들이 율법 곳곳에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모압 사람의 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의 언약적 정체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분이 다음에 오는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심판은 실제이며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심판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종종 더 깊은 차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은 보통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율법의 엄중함이 사막의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아직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판결 너머로 이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트 7. 돌에 새겨진 자존심, 메사 비문과 역사 속 실제 모압. 1868년 요르단 중부의 디반이라는 지역에서 한 독일 선교사 클라인이 검은 현무암으로 된 돌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높이 약 1m, 너비 60cm의 그 돌 위에는 34행의 문자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어는 모압어였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모압 왕 메사가 명령하여 세운 비문이었습니다. 그 돌은 세월의 풍화 속에서 조각들로 흩어져 있었고 학자들이 그 조각들을 맞추어 내용을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비석을 메사 비문 혹은 모압 석비라고 부릅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성경 바깥에서 고대 이스라엘과의 접촉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 검은 돌이 왜 중요할까요? 메사 비문은 성경의 모압이 단순히 신학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숨쉬고 싸우고 기도하던 살아있는 왕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압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왕이 있었고 진짜 전쟁이 있었으며 진짜 비문을 새겨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왕국이었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의 흙과 돌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메사 비문의 내용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메사, 케모스얏의 아들, 모압의 왕, 디본 사람.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왕으로서, 그모스를 섬기는 자로서, 디본의 사람으로서. 이 짧은 소개 속에 모압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모스가 등장합니다. 케모스, 즉 그모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모압을 압제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메사 자신의 시대에 그모스가 분노를 거두어 모압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조를 주목하십시오. 승리는 그모스 덕분이고 패배는 그모스가 화를 냈기 때문이라는 논리.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고대 근동의 신관 그대로입니다. 신이 기뻐하면 이기고 신이 화나면 진다. 그모스는 모압의 전쟁 신이었고 모압의 국가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메사는 자신의 승리를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모스의 은혜였습니다. 비문 속에서 메사는 구체적인 도시들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메드바와 아타롯을 탈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타롯에서 이스라엘의 제단 받침을 가져와 그모스 앞에 끌어다 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고대 전쟁에서 신들 사이의 대결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적국의 제의적 물건을 빼앗아 자기 신 앞에 두는 것은 자기 신이 적의 신보다 강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아버와 히브리어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비문을 보면 곧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학자가 모아버 비문을 처음 보면 많은 단어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거의 동일하고 어떤 단어들은 조금씩 변형되어 있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적 친밀함은 두 민족의 공통 기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토록 가까운 두 민족이 왜 그렇게 다른 역사를 걸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메사 비문에서 모압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사 왕은 자신의 비문에서 자기 민족을 정당하게 싸우는 자들, 그모스의 도움으로 마땅히 이겨야 할 전쟁에서 이긴 자들로 묘사합니다. 자기 죄를 신성한 언어로 포장하는 것, 자신의 폭력을 신의 명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열왕기하 3장과 메사 비문은 같은 시대의 사건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메사 비문은 모압의 관점에서 두 기록을 함께 놓으면 그 사이에서 고대 전쟁의 복잡한 실체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고 패자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록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손에 함께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언자들이 모압을 향해 심판을 선포할 때 그것이 단순한 적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아모스가 모압을 향해 말할 때 그들의 언어에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운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냉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야말로 심판이 단순한 힘의 행사가 아니라 도덕적 진지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파멸의 길 위에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검은 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 수천 년 전 한 왕이 자신의 승리를 기록하기 위해 세운 그 돌비석. 그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그 왕도, 그 도시들도, 그 비문에 기록된 전쟁들의 함성도 이제는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실제했다고.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고, 그들의 신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트 8. 성벽 위의 재물, 메사의 아들, 그리고 모압 심판의 도덕적 정점. 열왕기하 3장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했습니다. 세 왕국의 연합군이 모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공 문제였습니다. 모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열왕기상은 메사가 양 10만 마리와 수샹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 메사 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반란을 진압하고
조공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새 왕국의 군대는 에돔 광야를 돌아서 모압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부족해지는 위기가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으로 물을 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파인 구덩이들이 다음 날 아침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 도시들을 점령하고 메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모압의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었고 메사 왕은 결국 키라레셋이라는 요새로 물러났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모압 왕이 전쟁이 자신에게 불리함을 보고 칼을 든 자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에게로 돌파하려 했으나 능히 하지 못했다고 모든 출구가 막혔습니다. 요새 성벽 너머로는 새 왕국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탈출구도 없었고 군사적 돌파도 실패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메사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고.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메사는 자신의 마다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왕이 계승자를, 자신의 미래를 그모스에게 성벽 위에서, 성벽 밖의 연합군이 모두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단순히 한 미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모스 신앙의 논리적 귀결이었습니다. 국가가 최대 위기에 처했을 때 신을 달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는 논리. 그 논리의 끝에서 메사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거기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택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상은 끝없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재물이었고 다음에는 더 귀한 재물이었으며 마침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두려움이 만들어낸 예배 체계의 끝은 이렇게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이름 아래 일어나는 가장 어두운 일들의 구조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 해설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큰 진노가 임했고 연합군은 물러났다고만 기록합니다. 이 진노가 무엇인지, 왜 연합군이 물러났는지에 대해 성경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싸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무언가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독자에게 그 비극의 무게를 직접 느끼게 합니다.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말하는 방식. 이 장면은 보는 사람이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연합군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침묵의 순간,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민족 간의 적대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고한 피를 소비하는 예배 구조 전체에 대한 도덕적 판결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 가장 작은 목소리, 선택할 수 없었던 자녀가 신의 이름으로 희생되는 구조. 성경의 하나님은 그 구조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도덕적 진지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시청자는 정말 모압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저주받은 기원,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 인신 제사의 어두운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어두운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파트 9. 저주를 가로질러 온 여인 룻,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은 아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반복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반복. 그 반복의 이야기 속에서 룻기는 전혀 다른 톤으로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사적이고 작은 이야기처럼,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식량을 찾아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에서 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웃, 그 저주받은 땅처럼 들리던 모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이동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율법 안에서 모압이 배제된 곳인데 역설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방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없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늙은 몸으로 상실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너희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라고 설득했을 때 룻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 지냄을 받겠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한 문장에서 룻은 모압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모스를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압의 신, 모압의 예배, 모압의 길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혈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압의 신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회심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전환, 출신이 아니라 헌신의 선택. 신명기가 말하는 모압에 대한 판결의 핵심이 혈통이 아니라 언약적 정체성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룻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압의 언약적 정체성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고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구나.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소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쓴맛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여기서 모압 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 가지는 가장 취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 들판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제도였습니다. 농부는 밭의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소출은 가난한 자와도 나누어야 한다는 언약적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룻은 이방인 나그네였고 그 율법의 보호 아래 들어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룻이 발을 들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온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종종 섭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룻이 선택한 밭,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의 흐름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 밭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 보호와 환대 앞에서 룻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어머니를 도운 일과 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온 것이 나에게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 이것이 룻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룻을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트 10. 영원한 저주를 넘어선 계보, 룻, 다윗, 그리고 구속사의 반전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공공의 공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들이 증인들 앞에서 공식화되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공동체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증인이 되는 언약적 행위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친족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빚으로 팔린 땅을 되찾아주고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 그 과부와 결혼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법적 의무였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기꺼이 땅을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도 함께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자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친족의 망설임 속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장벽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신명기의 선언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포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당신이 하라. 보아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증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것을 취하겠다. 그리고 죽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이하겠다. 여기서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라는 이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선택합니다. 공동체가 응답했습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이 집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공동체는 룻을 그들과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과 같은 반열에 언급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 품에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불렸던 그 쓴맛의 여인이 이제 이 아이로 인해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간결한 계보를 기록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이 계보 앞에서 잠시 멈추어 봅시다. 모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은 땅, 신명기에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된 그 민족에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 왕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는 그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계보 안에는 4명의 여성이 언급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4여성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사회의 경계 밖에 있었던 여성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한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다윗의 죄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 계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계보가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예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가장 은혜롭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압은 왜 영원히 저주받았는가? 그 저주는 무엇을 뜻했는가? 저주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 모압의 행위들을 보시고 선언하신 것들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환대의 거부, 저주 시도,
바알브올로의 유혹, 자녀 희생 제사의 종교 구조.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고한 피가 흘렸고 약한 자들이 희생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의 길로 유도되었습니다. 심판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도덕적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핵심은 모압인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의 언약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모스를 중심으로 한 반역적 삶,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반복된 시도, 그 구조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율법을 뒤집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와 신앙을 통해 저주의 구조 바깥으로 걸어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그모스를 버렸습니다. 모압의 영적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선택이 그녀를 다른 자리에 세웠습니다. 예언서들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이 예언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 모압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모압의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모스는 침묵했습니다. 왕들은 사라졌습니다. 붉은 고원 위에는 바람만 남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왕국, 메사 비문에 새겨진 자존심, 그모스의 이름으로 드려진 제물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압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모압 출신 한 여인의 신앙은 메시아의 계보 안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강한 왕국은 사라지고 약한 여인의 선택이 남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신앙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했던 왕들의 이름은 잊히고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던 한 여인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옵니다. 누구든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출신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품고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룻처럼 처음부터 불편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에서 온 그 여인처럼. 그러나 룻은 자신의 기원을 지울 수 없었지만 새로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하는 사람의 과거를 최종 판결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모압의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장 어두운 계보에도 은혜는 들어옵니다. 가장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천천히 흘러갑니다. 사해 동편 고원 위의 바람은 오늘도 붑니다. 절벽 아래로 죽은 바다가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동굴이 있던 자리에는 어둠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그모스의 불꽃이 타올랐던 제단들은 흙 속에 묻혔습니다. 메사 왕의 비문은 파리의 어느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모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남아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던 그 땅, 보아스의 밭, 오벳이 태어난 그 마을, 이사야의 집이 있던 곳, 다윗이 양떼를 몰던 언덕들, 그리고 훗날 그 도시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룻의 후손으로. 모압의 긴 이야기가 흘러 도달하게 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상처에서 태어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역사 속에서 룻이라는 이름이 자라났고 룻의 이름 속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그 계보는 끝내 가장 빛나는 이름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논리입니다. 저주를 뚫고 흐르는 은혜. 역사의 어두운 강을 가로질러 도달하는 빛.
오늘 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압의 역사는 붉은 흙과 바람과 상처받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한 여인의 믿음으로 전혀 다른 결말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사해 위로 부는 바람 소리를, 보리밭을 흔드는 부드러운 바람을, 베들레헴의 고요한 새벽을 상상하면서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이 깊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고, 후원해 주시면 더 깊고 더 오래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오늘 밤도 편히 쉬십시오.